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 378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인데, 힘든데, 시련이 있는데 아니 거룩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또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을 주셔야지 오히려 더 힘든데 힘든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내는 모습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이 모든 일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의 모습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히려 우리의 거룩은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뭐라 그랬죠? 구별됨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거예요. 일반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죠. 또 하나의 거룩의 모습은 순종이었어요. 순종으로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들고 나도 좋아하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는 걸 따르는 것이 그게 뭐 대단한 순종입니까? 일반적인 거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순종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함으로 그 거룩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이 18절부터 2장 18절부터 사환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이 사환이 누굽니까? 종, 하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권면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네, 순종하라는 거예요. 종들은. 예, 당연하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당연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뭘 하라? 그리하라 했는데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까다로운 주인이겠죠.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이 까다로운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기도 하고 무자비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런 까다로운 사람, 무자비하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주특기죠. 그리고 취미이기도 하고 또 불순종이 아주 익숙해요.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조금만 틀어지면 탁 이렇게 거역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원래 그렇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죄가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가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당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당을 외치면서 이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불순종해요. 근데 그게 그 불순종하는 것이 진짜 정당하고 옳은 거냐라고 말할 때 저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인보다도 까다로운 주인보다도 잔인한 주인보다도 뭔가 좀 무자비한 그런 사람보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또 모든 어떤 통치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물론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고난이나 또는 뭐 억울한 일을 행해서 혼이 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그건 마땅히 그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종의 모습은 억울한 일이 당해도 정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도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 억울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내가 이렇게 크게 뭔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 억울하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한 건데 왜 나를 이렇게 혼내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자기의 것들을 막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악한 사람들이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탁 해버리면 이게 이 억울함을 해결이 안 돼요. 그냥 한번 마음 먹고 악한 사람들이 속이려고 하면 또는 악의적으로 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뭔가 해결할 점이 뭐였냐면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이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할 때 이 아름다우나 아름다움이 뭐냐면 은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번역들은. 그러니까 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이때 이 참을 때 어떻게 참으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네가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까다로운 자에게 순종하고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이 이 많은 초대교회는 종들이었잖아요. 하층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 시련이 그냥 일상이었죠. 그럴 때에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을 수 있는 것 어떻게 할 때 참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나를 이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저 까다롭게 하는 저 주인, 억울하게 당한 이 일로 내 인생이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해명할 수도 없고 그 억울함을 다 풀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고 풀려고 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빠져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아름다운 거대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시편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또 우리에게의 길이 참으로 험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때 역전의 일이 벌어지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나를 까다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 모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주셔서 그 목전, 원수의 목전,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지금 눈앞에 닥친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억울한 일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에는 해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 어느 정도의 옳은 걸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지금 주제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너에게 선하고 관용 있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 선하게 다가오고 참 관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니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얘기를, 순종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나누었는데 참 순종이 어려워요. 우리는 순종할 만한 것만 찾아요.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순종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신이 오히려 정당하고 옳은 것처럼 말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지 않고, 그저 자기가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래서 불순종도 정당화시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과는 대치되는 반대의 모습이죠. 그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서 견뎌라. 그러면 아름답다. 20절, 내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죄가 있어서 잘못해놓고,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래서 책망을 받고 매를 맞는데, 그러면서 나는 고난 중에 지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견뎌야 돼, 참아야 돼. 왜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참고 있는 것은,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회개할 일이죠. 그건 더 책망받아야 될 일이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아마 이 선은 뭐냐면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 겪으면서 저도 몇 분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종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참으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겉면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어디에서 총리가 됐다고요? 바벨론의 총리예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의 총리가 됐다고요. 그러면 그 나라의 총리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거 아닐까요? 막 그 나라를 막 해하려고 하면 총리 세웠겠어요? 그 나라의 질서에 순종했겠죠. 그 왕에게 순종했겠죠. 우리는, 아니 어떻게 그 바벨론 나라의 왕에게 다니엘이 순종할 수 있냐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질서 앞에 그 바벨론의 왕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회사에서나 또는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당한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 이건 부당하다, 이건 옳지 않다, 어떻게 회사에서 이런 걸 나에게 요구할까, 이건 정말 불의야, 그래가지고 이건 불의한 걸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이 그만 나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당한 일을 그럼 해야 됩니까? 참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렇게 크게 이게 뭔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참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처자식을 생각하는 거고, 그 외에 더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내 양심에 이건 문제가 돼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각오하고 말해야 되겠죠, 사장님한테. 그리고 잘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데 이제 구해야 되는데 쉽게 안 구해지겠죠. 네. 이런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는 그런 걸 믿음으로 감수하면 저는 그것도 옳다라고 봐요. 그러나 여러 가지 큰 흐름을 볼 때 내가 이 회사를 못 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고 내 처자식을 살리는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러면 그걸 감수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나아갈 건가? 아니면 내가 견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감당할 수 있으면 견뎌야 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감수해야죠. 그것도. 예.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면적으로 뭔가를 막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종을 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 계세요. 이런 삶의 본이 되셨던 분이 있어요. 그게 21절부터 25절에 예수님을 비유로 든 거예요. 이 순종할 때 이 까다로운 자들과 부당하게 당하는 이 고난 앞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자,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뭘까요? 예,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삶. 이를 위하여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불순종한 자들이죠. 우리는 주특기가 불순종이고 삶이 불순종이고 취미가 불순종이에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이죠. 근데 이런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 뭐예요? 순종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세운 것에 순종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순종하는지 한번 보세요. 삶에서 순종보다도 막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런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러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본이 되셔서 그 주님을 따라오도록 주님이 순종하셨어요. 자, 그 모습이 어떤 거였냐? 22절 23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부당한 또 이런 일이 있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대요.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이 모욕당할 때 맞대어서 모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막 같이 몰아세우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분은 억울한 고난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너무 당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를 죽인 거예요. 억울하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막 모욕을 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욕당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안 했어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게 맞대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천사들에게 그 예수님 말 한마디에 모든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그 십자가 앞에 있던 모든 자들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어린 양털 깎으러 갈 때 그냥 순종하며 따르는 양과 같이 그분은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이 당하시는 게 예수님의 주특기예요. 당하시는 게 그분의 삶이에요. 그냥 순종의 모습이 그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순종의 모습, 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못 견디죠. 못 견뎌. 조금만 비난해도, 조금만 안 좋은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거려서 못 견뎌요.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참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못 참죠. 근데 주님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너희도 나를 따라 참으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신 고난이었던 거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가 뭡니까? 불순종, 거절, 못 참는 거, 막 욕하면 같이 막 2배로 해버리고, 고난을 당하면 막 위협하면서 너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너 갚아줄 거야, 이렇게 위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그 죄를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시고 견디시고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그렇게 맞대어 대항하던 자들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참는 자가 되고, 용납하는 자가 되고, 맞대어 위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본인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너희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하고 관용 있는 자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좀 순종하고, 부당한 고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것을 막 해명하려고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막 어떻게든 막 그걸 해명하려고 하다 보면 싸워야 되거든요. 그냥 참아라. 이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것을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기 나음이라는 게 이게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걸 말하거든요. 저는 이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게 우리가 까다로운 자에게, 그 악한 자, 잔인한 자, 무자비한 자에게 이 당하는 이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인한 상처들을 저는 주님이 낫게 하신다고 봐요. 억울한 일,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억울하게 했구나, 미안하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나음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의 상처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한 이 상처들을 주님이 치유하신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도다.
왔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말해줘요. 이 고난과 이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 힘듦, 이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순종할 수 있는 동력과 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잖아요, 양을. 감독이라는 건 보호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앞에, 까다로운 자들 앞에서도 순종을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는 거죠.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직면하에 있는 이 일 너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어떨 때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당해야 되고, 그리고 견뎌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견뎌라. 억울함이 있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치유가 되어지고,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까다로운 자들 앞에서도, 정말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